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4년 10월 27일 우리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자로 오늘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신앙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의지대로 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어놓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달에 인도네시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가 더욱더 발전되고 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인도네시아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국의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나라를 이끌고 또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귀하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광현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리.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기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왔던 매 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선교 헌금과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하여 오늘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표현하여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 20년 가운데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장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서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다시 뛰어들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 태어날 때 그 순간마다 역사하시사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고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울러 오늘 한국 교회들은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11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그날은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21일간 우리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매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 간증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흥성에도 있습니다. 예수인 교회 민창기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8일 금요일 저녁, 또 11월 9일 토요일 저녁, 11월 10일 주일 오전 이렇게 3번 우리 집회를 합니다. 우리 찬양, 또 우리 기도, 우리 특송, 우리 순서 잘 주보에 나온 대로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8일 저녁, 11월 9일 점심과 또 저녁, 10일 저녁 강사 식사를 섬기실 분들은 전체 톡방에 복사하기 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마친 이후에는 오늘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 여행팀이 워십 댄스를 특별 순서로 섬겨 주십니다. 우리 국악 전공, 한국 무용 국악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아주 연예인 같은 3분이 오늘 오셨는데 이따가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워십 댄스를 하게 되십니다. 또 은혜의 시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을 했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어떻게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교 여행을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카르타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베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우리 토요일 날 하는 또 콘서트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그렇게 또 섬기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따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2024년 노아 인도네시아 댄스 콘서트가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버나브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료 공연입니다. 그 대신에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견신 예식 다음 주 2부 예배 때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고이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계좌도 계속 열려 있긴 하지만은 이제 새롭게 바뀐 계좌로 여러분은 온라인 헌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동아리 동네 세미줄 성경 묵상반, 또 믿음 동아리 인도네시아어 클래스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하여서 또 우리 건강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최희원 집사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된 기간이 지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실었습니다. 안 기쁘세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네. 자, 축하드리고 아이가 태중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잘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복 많은 친구들, 또 우리 후원하는 교회 사역, 우리 교회 사역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백인성 한수 집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워십 댄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겠는데 오늘 고백이라는 제목이죠. 예, 고백이라는 제목의 우리 워십 댄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는 나의 연약함에 무너져 이제 주님을 찾으니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로 눈을 뜰 수 없을 때 나를 잡아주소서. 내 진정 당신을 찾게 되리니 나를 보며 하시는 말씀 내 마음 울리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미천한 자의 생이 달라지리니 그 크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나는 당신의 것이라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나이다. 비전과 야망을 헌신과 혹사를 순종과 추종을 분별하여 동행하는 우리 되리라. 주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잊었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거면 족하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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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당신 나라 꿈꾸게 하소서. 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하오링납니다.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성애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뭐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칫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또 반대하고 이 모두가 입법기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무슨 보수인 것처럼 보수 진영의 한 부분으로서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여서 뭘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정치 색깔이 띈 것 같고 무슨 이념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과 사상 그리고 정치 성향을 뛰어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흔히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그러면 차별하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은 그럼 당연히 기독교는 차별한다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글자가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정한 대상이나 어떤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대되는 또 개념이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20개 이상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이 되어 있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인종이나 국경이나 여러 가지 성별에 의해서
또 내가 있고 없음에 의해서 내가 또 장애가 있고 없음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각각의 그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을 왜 만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있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너무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런 경우마다 하나씩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너무 법안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인종이나 성별, 또 장애나 인종이나 성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을 만들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차별을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어지는가? 왜 우리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몇 가지의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가장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에 끌리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동성이냐 이성이냐 아니면 동성 이성 다냐, 어디에 내가 그것이 끌리는가, 이게 성적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동성, 이성, 그다음에 양성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이것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남자로 인식하느냐 여자로 인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성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들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많이 들었던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로 내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성을 바꾸는 사람들. 그다음에 젠더 플루이드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 오늘은 남자로 살았다, 오늘은 여자인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앞에 강단에 서는데 난 오늘 여자 목사로 쓰고 싶어, 난 오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치마를 입고 블라우스를 예쁘게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설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데미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들. 그다음에 바이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들. 이 수많은 다양성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포괄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동의하는, 우리 당연히 이건 동의하죠. 차별당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 뭐 이런 성별에 대한 차별, 국적에 대한 거, 피부색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 바로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을 합니다.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처벌이 되어지냐? 어떤 그런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걸린다는 것이죠.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내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아, 또는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그건 나쁜 거야, 보건적으로 위험하고 아주 위생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기에는 혐오 발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 제재가 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남자야. 당신이 어떻게 여자야? 나는 당신이 남자로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성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혐오가 되어지고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아케그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하면은 스웨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고 1개월 실형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토니 미아노 목사님은요, 영국 남부의 목사님입니다. 설교하면서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설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잡혀서 구금 당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렇게 고초를 겪었죠. 그에게 적용했던 조항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처벌을 받게 된 거죠. 또 트레이온 목사님 사건이 있습니다. 트레이온 목사님은요, 영국 교도소 내에서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고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또 이것이 또 고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고 조치로 일단 끝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것이 뉴스상에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윌리엄 왓콧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인권위로부터 소송을 당하죠. 그래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증오범죄, 성경 말씀을 나눠준 건데 이게 증오범죄라고 이게 처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 손해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 달라는 재판 비용을 이 사람이 다 물었습니다. 또 우리 국내외 학교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걸 보니까 영국입니다.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를 구했는데 이분이 동성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동성애자를 우리 청년 사역자로 섬기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결국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린 것이죠. 또 직장에서 무슬림에게 전도한 크리스찬에게 정직이 되어지고 감봉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신학교는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요, 이거 꼭 참석해야 됩니다. 5번 빠지면은 뭔가 숙제를 내거나 과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경건 훈련에서 탈락이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인권위의 결정에서 종교 차별이라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된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종교재단에서 세운 그 학교의 교수를 보통 기독교인을 뽑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을 뽑는데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판결이 되어진 거죠. 또 종교에서 세운 대학에 동성애 영화제를 상영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게 걸려 들어간 겁니다. 또 동성애, 다자성애 교내 강연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또 제재를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른들의 이야기고 일단 기성세대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영국 정부에서 여권에 표시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가정 그런 통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은 무슨 서류 양식 같은 데 보면은 부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ather, mot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표기를 하느냐? 부모 1, 부모 2. 부모가 아니라 부모 1,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parents 1, parents 2라고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거기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회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공공문서 양식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부모 1, 부모 2를
벌써 넣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코리토티라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자녀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모름이라고 썼습니다. unknown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U자라고 표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성별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자라고 나서 자기가 성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은 그때 자기 성을 말할 거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의료 카드에 U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You, unknown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인데 우리 보통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동화책을 그리다 보면은 아빠, 남자, 엄마, 여자 그렇게 이제 그려놓죠. 근데 벌써 이 동화책에 가정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달라졌습니다. 남자, 남자, 부모가 남자, 남자인 거죠. 여자, 여자, 그리고 남자, 여자. 이 모든 경우를 다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표지에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남자 한 명, 때로는 여자 한 명,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 모든 경우를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판되고 있는 동화책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현실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중립 화장실, 탈의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오늘 남자인데 나 오늘 여자 같아. 난 오늘 여자로 살 거야. 내가 결정을 하면요, 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차별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금지하면 차별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화장실에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반쪽은 치마, 반쪽은 바지 되어 있는 그림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처럼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 표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도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난감하죠. 자, 미국에서 화장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좀 전에 같은 그런 문제로 각 주마다 아주 판이하게 서로 다르게 막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자들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 생물학적인 남자들이 생물학적인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막 이제 진정이 들어오고 그것을 허용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온 나라가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옆에 저 한복 그림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국립공원, 그러니까 고궁에 들어갈 때는 명절 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으면 여자가 남자 한복을 입어도 무료입니까? 라고 누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치마 저고리 입고 여자가 갓 쓰고 그냥 도포 입고 그러고 온 겁니다. 그렇게 돼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성애만이 독소 조항이 아닙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 전체성 그것을 차별 금지를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종교 차별 금지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던 그것이 이단 사입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야, 너 그거 잘못된 종교야. 그거 이단이야. 그거 사입이야. 이런 말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다른 종교에 전도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에는 분명히 처벌 조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일, 그러면은 그들에게 숨겨진 이 법의 추진의 목적이 뭔가?
성평등을 요구를 하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체제가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가정이 조금 구성이 이상해질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가정의 구성이 될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윤리, 그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체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남자 둘이 오셔가지고 우리 결혼할 건데 줄에 좀 서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결혼할 건데 저한테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제가 싫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면은 저는 이제 감옥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죠. 난감합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아빠 둘에, 그 남자 둘에 애 하나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포용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상과 제도, 그리고 교회와 가정, 차세대 양육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국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을 차별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어른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계에도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그 법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성결정권을 가지고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부모 허락 안 받고 학교에서 상담하다가 이 아이는 자기 의지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얘기하면 반대할 거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법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통보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음란 잡지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깐 고민을 하죠.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의 영향을 받겠지. 목사님은 성경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책, 내가 들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겁니다. 뭘 보고 뭘 들어야 될까요? 뭘 내가 읽어야 되고 뭘 읽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합니까?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공포된 나라에서 학교의 아이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책과는 전혀 다른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성이 뭔지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것을 결정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학교에서 네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너의 성을 얼마든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판단하고 네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 이것을 배우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듣고 지금 보는 것이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성적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되었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성경 말씀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왜 아버지만, 왜 어머니는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설교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성차별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그걸 따먹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근데 이 모습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반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올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만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게 아무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빠진 이단들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비판하고 예방하는 것조차도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설교한 것들 내용 잘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나중에 법이 통과된 후에 제 유튜브의 설교들은 다 걸리는 설교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때에 제가 안 보이면은 잡혀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막 지금 웃지만은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몇 가지 조항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함되어질 그 많은 조항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게 어떤 죄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왜 이때에,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영지주의는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말썽을 부렸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자, 여러분의 그들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육체는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만 깨끗하면은, 그것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사라질 것이고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육체를 막 불리게 되어지겠죠.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육체를 막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 가지고 죄를 져도 이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영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더러운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영혼만 잘 간직하면 된다. 어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다. 우리는 순수하다. 우리의 육체,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영지주의의 하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육체로 범죄한 영혼이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앞부분에서 육체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굽게 하는, 진리를 혼란케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면 안 되죠.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갈등 일으켜서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말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포함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정말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이것을 죄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성별을 결정하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물려주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세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알려줄 수 없는 세상, 이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념, 보수, 진보, 정치, 선동 이런 거 없이 개인의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웬만하면 자꾸 침묵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침묵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애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이 죄악된 생각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악법 같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런 마음을 흔들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7일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에서는 광화문에서 교회들이 모입니다. 거기 와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사실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 잘못하면은 정치적으로 그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념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위하여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도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면서 모인 그런 집회입니다. 자카르타 시간은 12시부터 아마 이제 온라인 방송이 진행될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 시간 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통과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거룩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으로
내가 해석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죄악된 그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속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애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또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물들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법들이 제지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막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이 돌아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문화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바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